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8장에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 8장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13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가죽 부대의 신앙과 사역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또 유튜브로도 또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도 우리 주의 종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봉독한 이 말씀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왕성한 전도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새 바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해를 일으켜서 다 이제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깊고도 오묘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멀리
퍼져가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파송하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려요. 교회를 하나님이 흐트러요. 그래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본질에 집중하고 사명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그러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왜 자기 교회를 보호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들은 두루 다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지만 그냥 나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능력의 표적도 나타냅니다. 5절이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요. 그동안 사마리아 성에 또아리 틀고 숨어있던 귀신들, 왕노릇하던 귀신들이 빛이 비치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도 그걸 보고 놀라서 자기도 능력을 행하지만 차원이 다른 그 능력 앞에서 놀라서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만은 일단 빌립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온 성을 복음화한 거예요. 온 성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방식의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더 전문화시키고 더 부흥성장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성읍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사마리아 성 전도해 보니까 잘 됐다.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성공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 이 모든 경험, 이런 자료를 잘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여러 팀을 조직하고 후원자들 잔뜩 모으고. 왜냐? 이제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든지 빌립이 시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자 후원하세요, 후원할 거고, 빌립이 자 따라오세요, 따라올 거고.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의 본부를 딱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여기를 전도하자, 그 다음에는 저기를 공략하자, 일정을 쫙 짜고 조직을 잘 해서 계속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이 터졌으니 사마리아가 돌아왔으니 이제 인근 일대 다 우리가 점령하면 된다. 세미나 열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하우 가르쳐주고 자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주고 상을 주시겠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성공, 그것을 승리, 업적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합니다. 많은 일이 이루어지면 이야 잘했다, 대단하다, 멋있다, 위대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빌립은 갑자기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26절이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죽게 돌아오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빌립아,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는 지금 빌립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과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자리. 광야는 뭐냐? 평소에 안 가는 길이고 거기는 위험하고 결핍이 많고, 주의 사자는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아, 왜 가야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빌립아 그냥 가라, 이렇게만 명령합니다.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외판원들은 와서 막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이 제품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 제발 좀 이렇게 해라, 이해 좀 해라,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갑자기 툭 말씀을 던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청종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이해돼서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처럼 계산해서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빌립아 가라? 갑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지시하신 그 광야길로 쭉 갔더니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아니,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만나요 이런 거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인도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요? 어디서? 거기 건물도 없고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셈인데,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 넘버 2좀 되나요? 아무튼 이 사람이 또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고국으로 가는 수레 위에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고심하고 있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향해 나아가라고 빌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수레를 향해 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는 길 위에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빌립아 가라. 갔더니 수레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30절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이 수레를 향해 가는데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간다. 이게 뭐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충성인 거예요. 가라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미적되지 말고,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그리고 내시가 이사야 글 읽고 있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고 듣고 묻는 거예요. 그 읽는 것을 당신이 깨닫소? 이해가 되시오?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는 게 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즉시 빌립을 청해서 자기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게 합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광야에. 광야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간의 뜻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쁜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일은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애쓰고 다투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일은 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성경 구절을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근데 그 성경 구절 해석해 주는 것 끝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시작해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쫙 전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앞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이 큰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 난리가 나요.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회심을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곳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악한 힘을 가지고 주술을 해서 능력을 행하니까 시몬을 따랐던 그 성을 변화시키려니까 하나님은 이제 영적 파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파워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항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 능력이 막 역사한 겁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이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는 오직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대상에게 꼭 맞게 이끌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양은 따라가면 돼요. 양은 앞서가면 안 돼요. 양은 자기가 가면 죽어요. 목자가 이끌면 돼요. 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수레를 타고 가다 보니 그들은 물을 발견합니다. 예,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물이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물이 있는 곳에 이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도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래 다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은혜가 있고, 아멘. 사자굴 안에도 은혜가 있고, 홍해 앞에도 은혜가 있고, 골리앗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자 내시가 물을 보더니 자원해서 나 침례받기 원해요. 세례받고 싶어요. 빌립이 침례를 집행합니다. 여기서 본질을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으려면 교회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규정을 만듭니다. 왜?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정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게 뭐냐? 필요해서 만들었어도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자꾸 하나님 가로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저는 휴거의 어떤 모형이 아닌가. 휴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붙들림을 당해서 끌어올려서 딴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왜 사라지느냐? 거기까지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빌립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까지가 빌립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주의 종이 너무 좋아, 평생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명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동역하는 거고, 사명이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죠. 제가 당신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홀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믿자마자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마시고 진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진리를 높이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에디오피아 교회가 생겨나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나라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져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신실한 교회가 이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광야를 가라 그러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야? 아이고, 그 사람 하나 만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사역하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뻘거벗고 같이 그냥 그들 음식 나눠 먹고 놀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와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 아멘. 성령이 갑자기 데리고 가십니다. 사라집니다. 그 빌립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절을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거기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쫙 지나다니며 해변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정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파란만장한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끝 뒷부분에서 또 한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의 새 역사가 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여러 사역을 해왔습니다.
항상 예배 드렸고 지금까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많은 일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 가죽 부대를 만드셔서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잘 못하고 이전 같지 않고 제한을 많이 받는데 지금 뭐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는 지금 가죽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니네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가죽 부대를 빨리 새롭게 만들어라. 왜냐? 성령의 세수를 쏟아붓기 원한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2022년 끝자락에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전도에 다시 집중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성교구가 지금 몇 달째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헌신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다시 전도하려는 거 정말 수고하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깨닫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는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옛날에 했던 걸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뭐 작정하고 뭐 하고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그냥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방향을 잡고 모든 것을 계속 하나님께 맞춰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는 항상 이렇고 수요 예배는 이렇고 금요 예배는 이렇고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사람들이 보고 뭐 우리를 도와주고 뭐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조건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떠나 그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가야 할 영혼을 뺏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예비하신 영혼인데 우리가 데리고 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물건 하나 주고 데리고 오고 사람을 끌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데려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왔다가 다 빠져나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전도한다고 막 뭐 애써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 왔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다 없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베리고 분위기 엉망되고 영적인 게 깨지고 여러분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처럼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인도받아야 되고 아멘. 담임 목사가 인도받고 교구장도 인도받고 옆에서 권사님도 인도받고 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인도받자. 인도받는 게 뭐예요? 주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선한 목자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의 양이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나 못 듣는데요 하지 말고 아멘.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막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만 들려져요. 세상의 소리가 더 커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요. 그럼요. 맨날 기도해야죠. 호흡을 맨날 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며 작은 감동, 작은 영의 생각에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더 감동이 커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말을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라 가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해라 다가가라 다가가고, 빌립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거예요. 한번 이걸 배우면 쉬워요. 안 배우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지도를 계속 받아야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의 것을 세우면 여러분 또 무너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또 무너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세운 게 아닌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새가죽 부대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기도로 다 함께 준비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충성교구가 전도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기도해서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기도,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주세요. 예,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은총이 부어지는 때, 이전보다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때, 당신이 마음만 열려있고 주를 향하면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새가죽 부대가 있으면 부어주신다니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깨끗하면 돼요. 겸비하면 돼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인도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놓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서 인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사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고, 이거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획일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구 이동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교구 이동이 있을 예정이면 여러분이 그냥 뭐 이동하나 보다가 아니라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예, 주의 종이 배치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또 왔을 때 관계 속에 주님이 은혜를 부을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기도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교구 이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인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초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재직 임명을 또 새해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예, 임명을 하는 담임 목사도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을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요. 이 대성전에 오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를 쌓는 거예요. 주보에 나오는 광고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 있다면 담임 목사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칭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헛돼요. 결국 또 다 무너져요.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멘. 우리가 무장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